마가복음 강의 26번째입니다. 안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잘 놀랍니다. 때로는 작은 것 하나에도 놀라고 무언가 큰 일이 있어도 놀라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는 어릴 때 우리 고모 할아버지 댁이 좀 컸습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놀라는 게 있는데, 그 집에 개가 이 세퍼트하고 일본 품종 아키다라는 반종인데 송아지 많은 거예요. 모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아주 저학년이었을 때니까 개가 저보다 덩치가 더 큰데, 아버지는 할아버지 앞에 현관까지 들어가 버리고 이 개가 나와가지고 제 앞에 섰는데 놀라가지고 막 굳어서 개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덩치만 큰 개만 보면 움찔움찔하고 그 개가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개라는 게 원래 그렇지만 얘는 나한테 겁주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존재처럼 보여진 겁니다. 시골에 개를 키우지만 얼마나 그 많은 개들에 대해서 익숙한데 유독 큰 개, 좀 약간 새카만 종류의 개들만 보면 그때부터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억지로 나이가 들면서도 아닌 것처럼 행동을 했지 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딱 유독 종류가 덩치 크고 새카만 종류의 개였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우리 와이프하고 교회 계단에 개 한 마리가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 개가 쪼까난 개인데 아주 귀여운 약간 새카만 색을 띠고 있는 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니까 따라오고 교회 근처 도망을 안 가고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가지고 저희 아내 집으로 데려다 놓고 먹이를 주니까 이 개가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물론 주인이 있을까봐 근처에다가 다 이제 주인 찾는다는 그것까지 붙였는데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우리 장모님 댁에 이 개가 살게 됐습니다. 새카만색 개고, 우리 와이프의 이야기로는 그 개의 품종은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컸으니까. 시베리안 허스키고 새카만색이니까 자기 그 시베리안 허스키를 줄여가지고 허수키라고, 남자 개인데 허수키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불렀는데, 이 허수키가 그 집에 들어간 지 며칠 안 돼서 끙끙 앓고 밥을 먹질 않고 애가 거의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불러가지고 가보니까 개가 거의 설사를 계속 해가지고 썩는 냄새가 나는 정도였습니다. 그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이 개의 병명은 파보장염, 치사율 80%에 되는, 강아지들은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되는 파보장염에 걸려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수의사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그냥 편하게 해주라. 수의사의 말은 거의 죽는다는 이야기로 하고 편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데리고 와가지고 장모님 댁에 눕는데, 장모님도 안 먹는 그 녀석에게 거의 고기 국물도 끓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 친구가 시름시름 앓다가 먹지도 않고 일어나서 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 그 20%의 확률을 뚫고 이 허스키는 살아난 겁니다. 이 허스키가 자라면서 더 시커매지는 겁니다. 덩치도 예전에 봤던 그게 덩치만큼 시커매지고 덩치가 커졌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났던 허수키를 보면 이름이 꼭 사람 이름 같은데요. 그 수키를 보면 이 수키가 저한테 달라들어도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대견하고 그냥 사람스럽고 죽음을 이겼다는 그 생각에 이 개가 참 정겨운 개가 돼버린 겁니다. 다른 개가 그랬다면 힘들 겐데, 우리 장모님이, 우리 와이프가 자랑하는 게, 이 허수키가 밤에 아우 하고 울면 동네 개들이 다 따라서 온다. 그러면 아이고 시끄러운 개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저는 그때마다 뿌듯한 겁니다. 우리가 데리고 와서 살린 저 개가 동네 대장이 됐구나.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내가 왜 그 놀람의 트라우마가 사라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허수키라는 이 개가 나에게 다른 행동에 심리적인 요인을 줬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나의 행동과 심리적인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내 행동이 변화된 것, 내 심리적인 상태가 변화된 걸 기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 설교를 한번 했는지 쩌는 생명력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개구리 이야기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없네요.
집에 올챙이를 잡아와가지고 갈래비가 놔뒀는데 그 올챙이 수족관 안에 그냥 죽은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보일러실에 처박아 놨던 그 올챙이 그 수족관 박스를 한 3달인가 지나가지고 물이 거의 말라 없어진 걸 열어보니까 거기서 개구리가 마글마글 나오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저는 쩌는 생명력, 와, 이게 대단한 생명력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쩌는 생명력의 투가 바로 이 허수키라는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생명이란 건 그렇게 소중한 거, 대단한 건지, 그 생명을 이긴다는 것, 죽음을 이긴다는 건 얼마나 큰 감동을 준다는 건지 이 허수키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로 인해서 기제가 생긴 겁니다. 믿음의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힘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백성들이란 겁니다. 여하튼 이런 좋은 기제가 있습니다. 안 좋은 것들이 바뀌는 좋은 기제가 있지만 심리학적 용어로 안 좋은 기제도 있다 그럽니다. 그건 적응 기제라고 말합니다. 이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이 적응 기제라는 건 인간의 행동에서 쉽게 요약하면 인간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게 닥쳐오면 사람들은 어려운 거 힘든 거 그대로 대면하지 않고 그걸 포기하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그것에서 방어하려고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기지는 못하지만 그 대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공격함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적응 기제라고 말합니다. 적응 기제는 약간 불편한 겁니다. 이 적응 기제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 적응 기제가 쌓이면 그 사람은 상당히 문제 있는 심리적인 사람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호가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예, 세상에 다 하는 거지만 예호가 엄청나게 똑똑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똑똑한 예호보다 수아가 훨씬 똑똑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호가 저한테 와가지고 뭔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잘못됐는지 자기도 느꼈는지 그냥 잘못한 거를 느꼈는지 저한테 그래서 예호가 아빠 예호 착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예호 착해를 하니까 얘한테 착하단 말을 못하고 저는 어떻게 합니까? 수아를 보면서 수아 착해. 수아 착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호의 잘못된 점, 예호의 불편한 점, 예호의 어떤 것을 내가 수정하고 가르치고 끌어안을 사랑으로 끌어안을 생각이 아니라 수아가 더 잘하지? 그래서 수아 착해라고 말하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도피기제로 말하는 겁니다. 얘가 잘 못하는 것을 내가 참아줄 수 없고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더 잘하는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끌어와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답니다. 도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어를 합니다. 예호 착해 그러면 야 예호 착해라는 말은 안 하지만 몰라 나는 잘 몰라 예호 네가 알아 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방어 기제에 속합니다. 공격 기제는 예호가 그렇게 착하게 행동했던 그런 모습을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남들의 잘못을 가지고 지적하고 따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예호한테는 말하지 못하고 일종의 우리는 이런 잘못된 기제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적응 기제가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눈으로 계속 체험했던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적응 기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잘못된 적응 기제를 저는 믿음의 기제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제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잘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본문에 오늘 이야기는 오병이의 기적이 끝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첫 자락에부터 말씀하시는 게 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 보고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따로 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동안 이제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산으로 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배를 띄우고 난 다음에 광풍이 일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큰 일이 일어납니다. 배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 지중해 여러분들 사해라는 그 갈릴리 바닷가는 상당히 그 지중해보다는 거의 지중해와 비슷한 높이에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해라는 바다는 지중해보다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이 지중해에서 나왔던 바람이 사해 그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사해로 때리는데 이 바람이 엄청나게 지독하다고 그럽니다. 광풍들이 분다 그럽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에도 그만큼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던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부였고 다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심한 광풍은 많이 없었었기 때문에 보통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여러분들 베드로 이야기를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밤에 나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밤에 나가서 늘 잔배가 굵은 이들이 배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가 돼버린 그런 광풍이 일어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이제 47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눈에 훤히 다 보일 정도로 높은 곳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정도로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이 상황을 오늘 마가는 기록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일어날 일들로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될 거란 걸 예수님 아시고 먼저 자리를 피하셨다는 거고, 제자들한테 무언가 가르치려고 했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이 벳세다로 건너가서 배를 노젓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쯤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뒤쪽에 가면 시간이 나오는데 밤 사경입니다.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거의 5시에서 6시 사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통 밤의 시간을 따로 말을 합니다. 1경, 2경, 3경, 4경 해가지고 3시간씩 나누어서 오후 6시부터 밤을 시작합니다. 6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5시, 6시까지를 이렇게 4가지 경으로 나누는데 마지막 4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번째 경을 이 3시부터 6시까지로 봅니다. 한 5시나 그 정도 됐던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쓰는 한자에 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보통 사경을 헤맨다 그러잖아요. 죽을 사자, 그 위치경자, 경로경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는 죽음에 접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경을 헤맨다 그러면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 막 죽음을 헤맬 때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경은 빛이 나올 밤이 끝자락을 이루는 아주 어두운 짙은 어두움을 가지는 그 시간대를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경은 죽음 앞에 헤매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사경과 동일한 게, 이들은 벳사람이고 엄청나게 갈릴리 바다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노를 젓는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힘겹게란 말이 단순한 힘겹게가 아닙니다. 거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안 되는 정도가 되어 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이 자기들이 너무 잘 알다고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 누구도 잘 아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어느 순간 이 길을 모른다? 이 길에서 두려움이 닥쳐오는 거야. 내가 이 길에서 뭔가 잘못된 길로 빠진다?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사경과 비슷한 단어예요. 제자들은 지금 죽을 심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어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그런 정말 막 내가 죽도록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 오직 살아야 된다. 이걸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 나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아무도 걷지 못한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귀신이다. 아니면 이거 내가 죽었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랄 겁니다. 분명히 제주들은 놀랄만 합니다. 그래서 보고 유령가 하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를 보고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오늘 50절에 가보면 예수를 봤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그러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놀랍니다. 또 놀라는 건 그들이 그 예수를 보고 놀라면서 51절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배에 올라 예수님이 그들한테 가니까 예수를 또 가까이 보고 바람이 거치는 걸 보고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놀란다는 말을
두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쪽에 47절에 가보면 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람의 그스름으로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왜 그만큼 놀란 상황이 됐냐면 이 그스르다라는 단어 앞에 또 괴로이라고 적혀있는, 힘겹게라고 적혀있는, 힘겹게 노를 젓는다는 이 단어가, 거스른다는 것은 방향을 거스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괴롭다는 말 자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괴로이는 단어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힘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형은 바사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뜻은 무언가에서 시험 당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 앞에 마가라는 저자는 제자들이 어렵게 힘들게 죽을 만치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데, 그것이 이 제자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본다는 건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게 한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건 그것에 의해서 무언가 알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면 이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그냥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나?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밤사경이 이르렀고, 그때 49절에 보면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50절에 가보면 그들이 다 이제 예수를 보고, 유령을 보고 소리 질렀는데 그때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진짜 죽었구나, 이제 귀신까지 나타나, 유령까지 나타났구나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지만, 50절에 그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50절에 놀라다와 51절에 놀라다는 두 단 용어가 같은 용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다른 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50절에 놀라다는 이 에타락데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흔들리다, 뭔가 동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51절에 이 놀라다는 단어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 51절에 놀라다는 단어는 이 엑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엑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용어, 전치사 에크하고 이 동사인 히스테미가 결합되는 건데, 전치사 에크는 무언가 두다, 이 히스테미는 어떤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에키라는 단어를 붙어가지고 어떤 물건을 밖에다 두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을 밖에다 둔 겁니다. 혼절을 했다는 겁니다. 놀라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놀란 거는 두려워, 놀라, 떨리는 가슴을 안고 이야기한 거면, 뒤에 놀란 거는 그 놀람에 의해서 잠식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바람을 거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서 까무라친 거라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는 행동들을 제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52절에 보면 이 모든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놀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떨며 뒤집어지는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들이 그 뜻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고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이 오는 걸 다 일으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의기양양했어요. 막 5,000명, 수천 명, 만 명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떡을 떼주니까 막 떡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가니까 막 할렐루야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뭔가 잘되고 막 한국에 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잘됐다고 난리를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당장 닥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 네 잘못 내 잘못. 그것 때문에 정부 욕, 누구 욕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막 믿음 있는 것처럼, 은혜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 예수님의 작은 시험 앞에서 이 사람들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구원자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귀신인 것처럼, 유령인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 보고도 기절해서 쓰러질 정도로 이성이 마비되고 마음이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은혜 있을 때는, 교회가 잘 나갈 때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안 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 누구 잘못이라고 탓만 하는 사람들, 제자들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둔하여졌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원어로 이야기하면 기본형이 포로, 그 포로의 그 어떤 원형 형태는 포로스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돌덩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처럼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걸 말해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은 둔해졌다는 건 그 안에 어떤 것도 찾아보지 못하는 딱딱하게 굳은 가슴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이라는 눈꽃만큼도 없고 은혜라는 것도 눈꽃만큼도 없고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라는 존재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분노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베푼 은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저것들 잘 되는 것, 그것만 바라본 제자들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게 적응 기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꼭 자기들을 잘 만들어줄, 길을 곱게 만들어주고 뭔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만 되면 형통하고 만사 형통, 만사 축복이라는 단어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통이 닥쳐오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 자체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선조의 신앙자, 순교자들은 가장 힘든 시기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그걸 원하십니다. 적응 기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정말 견고하게 버티는 믿음의 기제를 가진 사람. 여러분들, 예수님 말한 이 둔화해졌다는 이 돌덩이가 처음엔 믿음으로 바라보면, 은혜로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제자들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이 책망이 한편으로 더 나가서는 뭐가 느껴지냐면, 미래에 볼 베드로의 모습, 미래에 볼 안드레의 모습, 미래에 볼 요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핍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똑같이 견고한 돌덩이처럼, 깨어지지 않는 돌덩이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고 싶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고 힘들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를 깨어낼 수 있고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의 음성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음성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0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놀란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사라진 그들에게, 이때까지 보고도 믿음으로 확인시켜주고도 눈으로 확인시켜줘도 모르는 그들에게 도마와 같고 다른 어떤 사람과 똑같은 무지한 그 백성, 둔하여진 그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 말합니다. 나야 나, 너희를 구원한 메시아,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나 그리스도가 있어. 그러니까 안심해. 그러니까 가슴 축 펴고 살아도 돼. 그러니까 고통스러워도 너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너는 생명을 이긴 사람이야. 너는 쩌는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슬려도, 배가 뒤집혀도, 네가 물속에 잠겨도, 네가 숨이 끝난다도 너는 죽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잘못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일주일 뒤가 어떤 일이 날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짜증이 나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 삶에 고통스러운 일도 계속 점철됩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이 땅은 이렇게 바뀔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은 바뀌지 않고 늘 머릿속에 고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승훈아 이제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합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적은 기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쌓아왔던 내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왔던 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피하려고 합니다.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기제를 보이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괜찮다고요.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고. 나 넘어라 그러지 않는다고. 나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관심 없다고. 나 네가 이루어놓은 세계적인 업적에 관심 없다고. 나 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에 관심 없다고. 육체적인 능력에 관심 없다고. 단순하게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마음속 깊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향한 네 마음의 그 깊은 곳만 나는 바라본다고. 그러니까 나는 안심해, 두려워 마 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은 그래요. 누구야, 나를 좀 봐. 정신 좀 차려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쌓아온 업적에 대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그거 바라보지 않으니까 나만 바라봐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동요하지 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네 손잡고 가는 대로 따라오면 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보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뭔가 요동치지 말고 평화로우라고 말하는 그 말에 우리는 응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제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을 했을 때 적은 기제처럼, 주님 나 할 게 너무 많아요. 주님 나 돈 벌어야 돼요. 주님 나 예배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주님 나 공부하는 게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이니까 공부 다 해놓고 예배할게요. 돈 다 벌어놓고 나 예배할게요. 나 주님 따르는 거 내 인생에 좀 위치가 좀 되고 내 밑에 막 사람들이 늘어나면 나 그때 할게요 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이 적은 기제입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건 말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그때 말합니다. 안심해, 나 그거 신경 안 써. 지금 난 너를 바라보는 거다. 지금 난 너를 신경 쓰는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나와 같이 하자. 네가 가진 거 없어도 나는 괜찮아. 왜? 나의 능력이면 네 가진 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나와 함께 시작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유령과 같이, 아니 귀신과 같이 놀랄 정도로, 까무라칠 정도로 놀라게 내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못 뚫을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뚫고 나한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내니 안심하라. 성훈아 나야. 안심해.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마. 이제부터 짜증내지 마. 이제부터 분노하지 마. 이제부터 좌절하지 마. 이제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뚫고 나온 이 폭풍우, 내가 다시 뚫고 나갈 테니까 나하고 같이 이 폭풍우를 뚫고 지나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주일 삶 가운데 그러한 길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